다들 새해가 됐는데 우리 청년 중에 몇은 아직 집에 갔는지 잘 안 보이는 청년들도 좀 있고요. 우리 작년 3월에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 또 나이지리아, 북부 리베리아, 그리고 동부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역대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볼라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그 국지적으로 동네에서 발생하고 또 사라지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교통이 점점 발전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쉽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에볼라가 처음 기니에서 작년 3월 22일에 발생해서 올해 1월 2일까지 22,20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905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9명이 이제 감염되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사망했고 또 나머지는 완치되거나 혹은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켄트 브렌틀리라는 의사로서 미국인 최초로 에볼라에 감염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켄트는 어려서부터 우간다, 온두라스, 탄자니아, 하이티 이런 데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학생 때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의사가 된 이후에 2013년 10월 달에 아내와 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하러 이 미국 기독교 선교 구호 단체인 Samaritan's Purse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마리아인의 지갑 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아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속으로 해서 라이베리아 몬로비아라는 도시에 가서 그 주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지역에 에볼라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볼라를 치료하는 의사로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 마땅치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일을 하다가 2014년 이제 3월부터 쭉 그 에볼라를 치료해 왔는데 이 작년 가을 넘어서면서 이제 자신이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감염됐을 때 자기 가족, 아이들 둘, 딸 둘하고 부인은 미국에 결혼식이 있어서 식구들 결혼 때문에 우연히 나와서 이렇게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켄트 목사가 이제 열이 105도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열이 105도면요 정말 아주 심합니다. 제가 104도까지 막 그렇게 해서 작년에 플루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1도가 참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G맵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약이 있었지만 이것은 원숭이에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법적으로도 허락이 돼 있지 않은데 이분이 죽어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허락을 하고 이제 그걸 쓰기로 했는데 그 약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가까운 나라니까 이제 거기에 1인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쓰려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허락을 받고 쓰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날 이제 본인이 몸이 너무 이상해서 이거 에볼라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 정말 에볼라 이렇게 가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반응을 이제 양성 반응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이제 접촉을 하지 않고 유리창문으로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밖에서 당신이 에볼라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악수하고 그러던 사람이 에볼라에 걸리자마자 그런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도 그 당시에 바로 낸시 라이블이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59세의 미국인 여자분이신데 이 낸시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에볼라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돕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럼 물론 도울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게 걸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약을 가져왔는데 1인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급히 협의를 하다가 뭐 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약을 반반씩 나누어 쓰자. 이래가지고 켄트 의사와 낸시 아주머니하고 둘이 약을 절반씩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그 약을 투여하자 막 아주 나쁜 반응이 막 나타났는데 1시간 뒤에 열이 내리고 그 켄트 의사가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 여기 조지아의 그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옮겨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아마 11살인가 먹은 젊은 사람의 그 나은 사람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혈청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쾌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로서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편안한 그리고 유복한 길일 텐데 왜 이 켄트 의사는 젊은 나이에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 라이베리아의 가난한 주민들을 돌보기로 했을까? 또 그 부인은 뭐 본인은 뭐 그렇다고 해도 부인은 또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 후진국 아프리카 무더운 곳에 왜 같이 가서 살아야 했을까? 이렇게 이것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1348년에 이 유럽에 흑사병이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 배가 한 척이 들어왔는데 그 배로 쥐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쥐에게 이제 그 페스트,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부르는 이제 뭐 검해지고 뭐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 병이 옮아서 들어온 거예요. 쥐를 통해서 금세 순식간에 확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함께 생활하다가 흑사병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가족을 버리고 다 이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버리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막 들속으로 숨는 그런 행렬이 아주 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존엄한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열도 나고 막 이런 수포도 생기고 그게 아주 그 험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분 식구를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그 가족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말로 다 말할 수 없이 아플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돌봐주다 자기도 걸릴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 얼마나 쉽게 퍼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떠나갈 때 오히려 되돌아 그 동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깥에 멀리 들판에 살던 사람들도 그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대요.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그 가족들을 돌봐준 거예요. 상당수 많이 크리스찬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잘 이렇게 물론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겠죠. 그분들을 끝까지 잘 돌봐주고 그런 그 사랑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이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비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다고 해도 자기 인생의 욕심, 욕망, 그거를 비전으로 세우고 쫓아가는 뭐 비전은 있긴 있는데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비전,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그런 순수한 비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리거로 돼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에크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엑 아웃이죠. 클레시아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이제 한자어로 만들어진 말인데, 교회가 온 말은 원어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를 때,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 뽑아 모은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제 구약에서도 카할이라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명을 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한자 말로 오면 우리 지금 쓰는 한국말로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자 한자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한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그러면 교인 뭐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죠. 교는 앞에 믿음, 교인은 믿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럼 믿음의 그 회, 믿는 사람들의 회, 여러분 회자는 무슨 회자입니까?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팅인 거예요. 모인 사람들. 그래서 한자말 자체에도요, 교회란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뭐 건물, 뭐 어느 지역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나 또 우리 한자말 그 말뜻 자체에도 교회는 누구냐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그 비전을 이루라고. 각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고 또 없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 욕망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서 이 비전대로 힘차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혼자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럼 방해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결혼을 해보십시오. 둘이 만나서 같이 가면 나는 이리 갈랜다. 나는 이리 갈랜다. 둘이 막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죠. 쉬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부인 있거들랑 손을 쓱 만져주면서 수고 많아.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해주세요. 수고 많아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명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두 명도 자기 맘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 명이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는 동으로 서로 남으로. 여러분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진 못합니다. 네 명이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서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땡기면서 텐션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1000명이서 각자 방향으로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내 길이 맞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다는 건 힘입니다. 잠언에 말하기를 소가 구유에 있으면 지저분은 하지만 그 소가 없으면 깨끗해지는데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으면 텐션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먼저는 비전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비전을 향한 열정,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우리 인사를 나누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는 끝났겠지만 옆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참 당신 수고 많았어. 우리 한번 어깨도 두들겨주고 또 안아도 주고 참 배우자가 참 여기 배우자랬더니 자기들끼리 그러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잘 그런데 여자도 가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기 남편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제 부인이 있죠. 남자예요. 다른 자기 부인한테는 막 함부로 막 함부로 하는데 다른 부인한테는 막 얼마나 깍듯이 잘하는지. 그럴 때 얼마나 미워요, 그죠? 야, 집에 가서 너나 잘해라. 또 거꾸로 말이죠. 부인도 그래요. 남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인이 남편도 꼭 그런데 부인도 남편한테는 뭐 함부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남자한테는 그러냐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물론 둘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래, 정말 여러분 배우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정말 일평생 같이 이렇게 살아준 거, 그 고마움을 아시고 서로 그렇게 인내해주고, 진짜 미울 때는 뭐 그냥 그럴 때 있죠. 그래도 꼭 참아주고 여기까지 함께 온 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런 행복한 삶을 이렇게 꾸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예배, 전도, 선교, 섬김, 구제, 봉사, 친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신자와 비신자를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나 어떤 공동체는요, 특별히 이기적인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만 챙깁니다. 그걸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시고 아침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중에 절반 이상 7명,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진 지역인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고 늘 소출이 잘 났다가 안 났다가 막 이러니까 생활이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갈릴리 지역이 원래가 봉기가 많은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절반 이상을 뽑아놓고 그 중에 좀 쓸만하다 하는 사람이 세리마태라고 합니다. 세리마태는 세리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IRS 직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수에 밝은 사람이죠. 더 쓸만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유다 출신, 다 시골 출신인데 저 유다에서 온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와 이 세리마태 빼고는 전부 다 이 하층민 출신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첫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다는 것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이르렀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 비굴하게 만드는 것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비굴하게 굴 것도 없고 약해질 것도 없어요. 반면에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누린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교만했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12명을 보면요, 신앙심이 대단했다, 키가 훤칠하니 잘생겼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주님께서 3년 동안 훈련합니다.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트레이닝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처음에 우리 교회로 모일 때는 아직까지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인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온전한 사람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 비신자를 모두 다 섬기는 것인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성읍으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다 죽게 돼서 옷 다 벗겨지고 다 뺏기고 죽게 되었다. 근데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도망가고 또 레위인이 보고 피해서 달아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마을에 가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군지 말씀해 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이렇게 말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네가 되어라. 그 세상에는요, 우리 교회는 이 목회의 대상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예전에는 모태신앙인 분은 안 그러겠지만 모태신앙인 아닌 분들은 예전에 믿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을 난 저 사람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대상은 꼭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보통 사랑하라가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그리고 시간 내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가서 차도 한잔 하고 말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사랑이란 거는요.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막 이렇게 무슨 그 말이죠. 물건 모으듯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과일 모으듯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내가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베푸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교회의 목회의 대상은 성도,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는 교회 한 20년 다녔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버밍엄에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교회 한 20%나 다니나 모르겠어요. 전체 인구의 30% 많으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쁜 짓 하라는 그분들 나쁜 짓도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뿐이지 그 개념이 없어 아직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 못 만나서 안타까운 길에 있을 뿐이지 그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혜 있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들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직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오합지졸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이 어부 출신, 세리, 그분은 돈만 관심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쓸만한 가룟유다, 그도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훈련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고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꼭 성경 공부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헌신된 제자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중에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을 예전에 많이 좋아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보니까 몸으로 주로 하는데 공을 쓰는 운동이 참 많더구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축구 같은 거, 이제 나이 들면 점점 안 하게 되죠. 축구나 혹은 배구나 공을 하는 많은 운동들이 보면 감각이 필요해요. 공을 하는 운동이 조금만 감각이 녹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몸이 좀 둔해지거나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면 또 잘 안 맞아요. 테니스도 예전에는 잘할 것 같았는데 지금 하면 잘 안 맞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당구 같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300도 치고 500도 치고 잘 쳤는데 지금은 가면 50처럼 치고 그러잖아요. 안 맞잖아요. 감각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당구를 참 좋아했고 아주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당구를 아주 오랫동안 안 치니까 한번 해보니까 진짜 30 같고 50 같더라고요. 옛날에 몇백 친 게 다 어디 갔는지 안 되는 거죠. 감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골프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은 골프 이제 많이 치시잖아요. 다들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게 골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조금 열을 내도 안 되고 들어보니까 하여튼 잘 안 된대요. 안 쳐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골프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농구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공을 던질 때 우리 아이들이 농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겨냥해서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선수들 얘기로는 좀 달라요. 선수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요, 근육이 그렇게 자리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눈을 감고 해도 그야말로 이렇게 탁 하면 들어가는 그 거리를 딱 그렇게 맞춘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초보자들은 그냥 던져서 맞춰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감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운동은 대부분 감각으로 하죠. 그래야 잘하죠. 그리고 아주 잘하죠.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원하는 만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한때 잘 믿었어요. 뜨겁게 방언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한 10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어요. 옛날처럼 그런 굳센 믿음이 유지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본은 하겠죠. 기본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훈련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말씀 듣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밥을 맨날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합니다. 기도로 함께 하고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이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며 교류합니다. 근데 사랑과 섬김이 없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과 섬김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으로부터 선행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죠. 이 두 번째는 되는데 세 번째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선과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기를 말씀하셨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공의에는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라는 공의가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테 똑바로 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는 내 몫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몫이다. 너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우리더러 공의하라는 거예요. 너 공의해라. 너 공의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공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 듣기 보십시오. 가장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 생활의 하나는 바로 이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요,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말씀 묵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다녔어도 뭐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있어요. 여기 보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을 읽는 거예요. 두 번쯤 읽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릅니다. 제가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요. 3번을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 생각이 묵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기도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보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요즘도 많이 지르기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런 일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복 받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시험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자,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내 일, 그리고 내 가정의 일, 혹은 내 교회의 일,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발원지가 나고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듣고 그래 하고 말씀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누구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누구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내 뜻을 이루어주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성숙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제가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정말 어렵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사랑이라고 하는 그날 주는 말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기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 안 하는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는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가 나와요. 왜? 위급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맨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점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죠?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 많이 있어요? 없어지죠 점점. 웬만하면 살만하잖아요. 뭐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 기도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나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게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아침에 말씀 묵상 기도예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지금까지 나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잠잠히 고요하게 만들고 내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내 필요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구하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제로 되지 않아요. 아, 나는 뭐 이런 초보적인 기도보다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거 강제로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자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영성생활 중에 이 아침에 말씀 묵상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성무일도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이제 이렇게 임상 실험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무일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하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은 우리 한국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긴 한데 이 전통은 보통 5번 하루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개신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캐톨릭 것도 아니고 동방정교회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시간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울리면 하던 거 잠깐 다 접어놓고 이렇게 잠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오늘 이거 해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길게도 못 하겠고 그래서 한 3분, 5분 정도 그냥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하던 일을 다 딱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의 상태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일이 실마리가 보여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제가 고민될 때가 언제냐면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이거 지금 설교 준비하면 맥이 끊기면 막 정신이 없어지니까 막 준비하고 있는데 댕댕 종이 울리면 이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이따 하죠.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그걸 하던 걸 다 접고 막 지금 머릿속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다 접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원하시는 분은 제가 1년 반 임성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라고 하실 꼭 정할 자기 그 흐름에 따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영성일기, 영성일지를 꼭 적으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기도문을 적어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이렇게 펼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수관자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에요. 그런 것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약해집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불우한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선교위원회에서는 이제 연말을 기해서, 이제 연초가 됐습니다만은 연말부터 해서 그런 걸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제비를 세웠습니다. 수천 부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우리 교회 안에 구제비를 좀 드렸으면 좋은 분이 누가 있을까 지금 찾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 비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알리는 게 서로 간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회 밖에 이렇게 정보를 듣기 위해서 한인회 연락했고, 또 그 가톨릭 교회 연락했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도선교위원장이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지금 여기 이 동네에 어려운 한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이 내용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만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돕겠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공의롭게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 교회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애벌레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연구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책을 한 권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화를 썼는데 이게 뭐 여러 나라에 번역되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이 투리나 폴러스라는 여자분인데, Hope for the Flowers.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뭐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애벌레입니다. 여기가 애벌레.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애벌레 상태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애벌레 상태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된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의 상태를 포기할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된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간절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된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욕심내고, 싸우고, 쾌락적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그런 거.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뭐 욕정에 끌릴 때가 있지만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나누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원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대요. 뭐 이분의 동화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제 육적으로 사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맘대로 욕심내고, 내 맘대로 참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숙한 인격으로, 참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고, 우리는 이 폴러스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골라서 선택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도록 손에 얹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기주의는 버리고 정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부와 같이 억척스럽게 그저 인생에 매여 살아가던 육체의 사람을 오늘 이처럼 사랑하시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삶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왜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